할렐루야.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이제 15년 만인 것 같아요. 2009년인가 2010년에 저기 제가 처음 천막 예배당 시절부터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여기 철거하고 땅 파고 건물 짓고 이렇게 또 입당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사역하고 할 때 그때 다 기억나는데 그 시절이 어느 정도 지나고 벌써 15년이 흘러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 감개가 무량하고요. 또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저의 삶을 새로운 소명으로 인도하셨는지 설명도 드리고 또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또 참된 권세와 그 힘과 사랑이 무엇인지 또 고백하고 증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이제 중독 사역이에요. 저희 한국 중독 당사자 지원 센터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중독 당사자분들, 중독자분들을 치료하고 또 그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중독으로부터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로 또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 취업 지원 사업들을 이제 구상하고 세팅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명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중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 흔하게 아니면 또 본인이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알코올 중독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마약 중독, 이제 마약에는 또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뭐 필로폰이나 뭐 다른 뭐 펜타닐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대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나비약 같은 뭐 이런 다양한 흥분제까지 다양한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 중독, 약물 중독뿐만 아니라 뭐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온 세상이 다 중독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중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우리 안에 질병이 만연하고 있는데 그 중독에 대한 이해나 또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그리고 진짜 중독은 정말 회복될 수 있는 질병인지 아니면 또 중독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대책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정부라든지 또 종교계조차도 이 중독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고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마약 중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면서 미국이나 다른 필리핀이나 뭐 다른 해외의 경우에는 이미 마약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치료재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 있고 대책도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한데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약에 대한 대처가 너무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 지금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재활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회복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옆에 당산동에 마약 퇴치운동본부가 있고 거기서 치료재활과 예방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미봉책으로 올해도 나라에서 120억인가를 이제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뭐 어떤 그 마약에 대한 치료 예방 뭐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마약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끊고 회복해서 회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케이스는 전국에 손꼽을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전국에 있는 그 마약은 이제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 형사 이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이제 교도소 숫자는 한정돼 있잖아요. 원래 마약 사범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 내의 맥시멈 TO가 5,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는 그래서 법무부에서 대략 4,000명에서 4,500명 정도의 마약 사범 수용 인원을 조절을 해요. 그런데 지금 2년 전부터 마약 사범이 급작스럽게 늘어나서 5,000명의 임계점이 돼서 더 이상 교도소에 마약 사범을 수용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요. 이제 법적으로 이제 검거되고 적발된 사람들만 한 게 거의 이제 징역을 사는 사람들만 5,000명이지만 실제적으로 한 30만 명 정도의 암수 투약자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알코올 중독은 그거보다 더 만연되어 있지만 마약 중독의 심각성이 굉장히 이제 우리 현실 속에 더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마약 중독을 어떻게 치료하고 재활할까에 대한 그 시스템과 또 관심은 그냥 싫어하기만 했지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될 거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센터에서도 사실 지금 뭐 마약 중독자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도 인천에 있는 뭐 참사람병원 또 이제 국립법무병원이라고 해서 치료감호소가 있고요. 이제 공주에. 그리고 또 여기 서울시에는 은평병원이라고 정신건강 재활 이제 시설들이 그 병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이제 병상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고 여러분도 알코올 중독 아시다시피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알코올 중독 약 먹고 디톡스 한다고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 회복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그냥 태어나면 또 바로 갈망이 올라와가지고 바로 술 마시고 하잖아요. 마약도 마찬가지거든요. 중요한 거는 병원에 병상을 늘리고 입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퇴원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중독된 약이나 알코올로부터 중독되지 않고 다시 갈망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치료 재활 시설이나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마약 중독자분들이나 다양한 중독자분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전혀 못 잡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금 센터에서도 11명의 약물 중독자분들을 회복하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집단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을 받아줄 만한 곳이 없어서 정부에서도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도 이런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 전문가들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 11명의 약물 중독자들이 본인은 너무 회복하고 싶은데 마약을 끊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 센터로 다 이렇게 모아진 거예요. 저희가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다 저희는 이 마약 중독자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분들하고 다양한 중독자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래도 알코올 중독자분들은요 순하신 편이에요. 너무 착해요. 저도 이제 광해교회에서 알코올 중독자분들을 뵙고 또 저희 센터가 같이 연계하고 함께 협업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중독 재활 시설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일단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알코올 중독 인구는 엄청나잖아요. 알코올 중독 인구는 엄청난데 중독을 치료하고 있는 재활 시설 있잖아요. 주로 이제 데이케어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9 to 6 해가지고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해가지고 치료 프로그램하고 상담하고 뭐 이런 하는 그 시설 플러스 24시간 생활 시설까지 다 해가지고 전국에 중독 재활 시설이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50개요? 아니 우리나라 17개밖에 없어요. 17개밖에 없고 그마저도 여성 중독자분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성 중독자분들을 수용해가지고 치료하는 재활시설은 1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TO가 15명밖에 없어요. 그만큼 거의 알코올 중독이든 약물 중독이든 이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이 정말 열악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자 사실인데 여러분 다른 정신과적 질병도 뭐 연관성이 있습니다. 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뭐 조현병이나 또 다양한 양극성 장애나 뭐 이런 다양한 정신건강적인 정신질환들이 있는데 사실은 중독만 단독 케이스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중독 플러스 우울, 중독 플러스 불안장애, 중독 플러스 조현, 중독 플러스 양극성 다 있거든요. 이런 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짬뽕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정신질환과 이런 중독 시설들을 다른 정신질환을 마찬가지지만 이 중독은요 단순하게 정신과적인 질환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른 정신과적 질환과 중독 문제는요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나 전문가들도 중독 문제는 다른 일반적인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정신의료 보건적인 요인 외에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 치료가 되고 건드려져야 이건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정신과적 질환과 다르게 중독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원적인 회복은 불가능하다라고 심지어는 유물론적인 어떤 세계관에 기반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들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러분들 여기 사회복지기관이고 사례관리 매뉴얼을 보면 사례관리라는 용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례관리 매뉴얼에 종교적인 언어를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공공기관 이런 거 종교적인 언어를 의료기관의 종교적인 언어나 개념을 쓰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하지만 단 하나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독 분야예요. 중독 분야는 사례관리하는 그 매뉴얼에 뭐 사회적인 사정, 그다음에 심리적인 사정, 의료보건적인 사정 쭉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공식적으로 정부 문서에 그리고 의료 문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중독에 대한 문제의 온전한 회복은 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교회가 중독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가장 민감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가장 충만해서 이 땅에 영적으로 고통받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 어디예요? 네, 교회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중독 문제에는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물론 카톨릭 쪽에서는요 이전부터 한국중독연구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카톨릭 쪽에서는 이제 거의 한 10년 전, 15년 전에 어떤 걸 했냐면 두산이라는 오비라고 두산, 크라운, 뭐 진로 이런 거 있잖아요. 크라운 너무 옛날인데 주류 회사들한테 카톨릭이 원인 제공자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어이 주류 회사 니네들이 술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술 마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독자들 양산했잖아. 그러니까 일말의 책임은 좀 져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주류 회사에서 너희들 알코올 중독 치료할 수 있는 치료 자금 내놔. 그래가지고 그걸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병원을 짓도록 돈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카톨릭에서 주류 회사들을 막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한 재단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그래서 여기 일산병원이라고 카푸 그 한국중독연구재단에서 만든 그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도 생기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요, 그건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 그렇게 관심이 없고 또 중독자분들이 얼마나 큰 고통에 처해 있는지 또 그런 중독을 위한 어떤 새로운 그 치료, 회복을 위한 어떤 이 개신교, 이 교회만의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저는 우리 광야교회가 그런 비전을 선포하는 선도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앞으로요 약물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은요 지금 이미 너무 보편화되고 너무 일반화되어져 가지고 이게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알코올 중독은 왜 심각한가 했더니 제가 이제 주로 알코올 중독 이제 국가 정책을 위한 어떤 그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보건복지부도 들어가고 저희 세종 그 시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알코올 중독 관련된 그 이제 정책 사무관이나 들도 만나고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국회에 가서 이제 중독 이제 원래 19대 국회 때 중독법이 통과되려고 하는데 다양한 이유로 폐기됐거든요. 그래서 이 중독 재발 방지를 위한 중독법을 이제 새롭게 개정하고 또 이제 제정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여러 개 접촉해서 만나서 설득하고 해요. 그런데 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에서처럼 이 술 문화가 이렇게 관대한 데가 없어요. 미국이나 다른 데는요 술병 가지고 공원에서 마시면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처벌돼요. 알죠? 미국 가보신 분 알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공원이나 뭐 어디나 막 이렇게 술을 마음대로 마셔도 아무 터치 안 하잖아요. 그리고 회식이나 이런 자리에서 술을 곤돈에 만들어 먹어도 마치 그것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막 자랑하잖아요. 술 많이 먹는 게 자랑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그런 술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코올 중독을 양산하는 이런 아주 불온한 문화들을 새롭게 개선하고자 국회의원들과 막 이렇게 만나서 이런 거를 이제 예방하고 인식 개선하고 또 술 문화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조치도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안 받으려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국회의원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심지어 우리 대통령분들도 술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분들이요,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분들 알코올 중독 아니신가 싶을 정도로 너무 심각해요, 이 술 문화가.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든 사람까지 술과 관련돼서 너무 관대하고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술하고 담배로만 풀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왜곡된 문화가 다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중독 문화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 세관의 문화로 거듭나고 회복되고 치유하고 이렇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이 중독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치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의 더 심각성은 뭐냐면요, 사실 중독이 왜 되냐면, 사실 이거 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술을요, 뭐 10병 마시고 20병 마신다고 해도요, 중독이 안 되는 사람은 신기하게 중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중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똑같아요. 인터넷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다 중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마약도요, 약을 호기심에서 한 번 딱 했다고 해서 중독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람 중독이 되는데 또 마약을 접했다고 해서 또 100%다 중독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나 또 제가 이제 여러 중독자분들을 만나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요,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약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또 음란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뭐 게임, 인터넷, 도박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근원적인 문제냐면 그 약을 받아들이는, 또 술을 받아들이는, 그 또 어떤 도박을 받아들이는 내 삶의 몸과 마음의 밭의 상태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내 몸과 마음의 밭이 건강하고 그리고 튼튼하고 온전하면은요, 거기에 술의 씨앗이 뿌려지고 약물의 씨앗이 뿌려지고 도박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음란의 씨앗이 뿌려져도요, 이 건강한 이 몸과 마음의 밭이 그걸 어떻게 해요? 튕겨내요. 이건 나한테 안 맞아. 이건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 해봤자 별로 안 행복해. 이렇게 해가지고요, 밀어내요. 근데 이 몸과 마음의 이 밭이 온전하지 못하고 결핍되어 있고 뭔가에 공허하고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 안에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나 같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이 망할 놈의 세상, 살아봤자 고통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빨리 죽는 게 낫지. 왜 다 내 얘기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뻔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그리고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목마르다 죽고 싶고, 지금 당장이라도 차 연탄불 피워가지고 죽고 싶고, 지금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 떨어져 죽고 싶은 마음이, 온갖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비관적인 어떤 그런 상상이 머릿속에 가득하고, 그리고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런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뭐가 떨어져요? 술이 떨어지고 약이 떨어지고, 그러면 중독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중독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에 대한 회복은 약을 끊는다고 중독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술을 끊는다고 중독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일시적이, 그럼 반드시 다시 또 재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뭘 고쳐야 돼요? 이 밭을 새롭게 기경해야 돼요. 몸과 마음의 밭을 새롭게 기경해야 되는데, 이 몸과 마음의 밭을 새롭게 기경할 수 있는 비결은 정신과 약으로 해결 안 돼요. 잠깐 날트락션 갈망 해결, 익숙한 약물,
잠 안 와가지고 졸피뎀 조금 먹는다고 잠? 아니에요. 양의 양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약으로도요, 그 근원적인 내 모든 삶의 문제, 내면적인 심리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해결 근원적으로 안 돼요. 그리고 일시적인 심리 상담.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의정부 지방법원 보호관찰소의 약물 전문 상담위원으로 이제 내일도 거기 상담 가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와요. 뭐 일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들도 오고요. 또 이제 정신과 의사들도 오고요. 다 와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약물 중독하시는 분들 딱 만나면은 그 약물 중독하시는 분들이 바로 초면에 뭐라고 하면 딱 이렇게 무안을 주는지 아세요? 이봐, 당신 약 해봤어? 당신 뽕 해봤어? 뽕 해본 사람 마음 알아? 아니, 술은 그렇지만, 이게 마약. 그러면요, 그 전문가들이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면은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어떤 중독 당사자분들의 심리적인 실제 현실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를 아는 목사님들은 좀 다르게 접근해요. 왜냐하면 뭐라고 접근하면 너 약 해봤어? 뭐 해봤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약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너의 근원적인 영적인 현실. 네가 온전한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알아. 그 죄의 엄청난 그 어둠의 현실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능히 이기고 그분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온전한 힘만이 그 약이 줄 수 있는 그 엄청난 도파민의 쾌락을 넘어서는 참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사랑과 안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힘 앞에서는요, 약물 중독자들도 온전히 이렇게 대적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독에 대한 문제는 인간적인 물론 의료적인 접근, 심리 사회적인 접근, 그리고 사회복지적 접근 필요해요. 이제 저도 그런 영역에서 다양한 그 현실적인 정책과 회복기반 마련을 위한 생태계를 세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도 다양한 그런 전문가들, 또 의료인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이런 분들과 이 중독 치료 재활 생태계를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분투하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저는 근원적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영적인 충만함만이, 성령 충만함만이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그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간적으로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아니죠. 그냥 태어나고 봤더니 나를 학대하고 때리고 버리는 부모였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해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태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기본적으로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선택하지 않는 이 고통과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태어나고 봤더니 현상적으로는 진노의 자녀, 즉 죄와
어둠 가운데 평생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헐떡거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본질이 아니다. 뭐냐? 그럼 뭐가 본질이냐?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고통의 현실을 넘어서서 그 고통의 현실을 뒤집어 엎는 너무나도 큰 평화와 안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맛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이 세상 너무 행복해요. 이 세상 술 안 마셔도요. 그 술보다 더 편안한 마음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 온전한 마약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려고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하려고 이 광야교회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태어나기 전에도 여러분을 축복의 자녀로 예정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축복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그 행복을 누리고자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그 온전하신 분들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선택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이 다 예정되었고 또 온전히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